허락하시며 성령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축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딸아이가 시카고에 인턴십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마지막 학년 한 학년을 남겨두기 때문에 인턴십은 아주 중요합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인생에 진짜 쓴맛이 옵니다. 여태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는 직장을 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건 뭐냐면 딸에게 너가 얼마나 똑똑하고 너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고 얼마나 충성되냐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얼마나 네가 똑똑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진에 보면 그릿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소개한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버티는 힘, 꾸준함, 인내, 참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리서치 앤젤라 덜크월스라는 저자는 웨스트 포인트 사진에 보이시죠? 내셔널 스펠링 비 그리고 여러 성공적인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이 조사 중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훈련으로 아주 어려운 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학생들을 크대시라고 부릅니다. 이 학생들이 재미있는 것은 운동을 잘하고 근육질에 넘치는 사람들이 사실 졸업을 잘 못해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흥미롭죠? 누가 졸업을 하냐면 겉에 보기에는 약해도 인내와 끈기가 있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이 결국은 장교가 된다고 합니다. 내셔널 스펠링 비에서도 단어를 잘 외우는 아이들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스마트한 아이들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것을 이 리서처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해보면은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격려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막 격려해요? 감사하다고 하나요?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 제목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지를 또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합니다. Christians should be faithful workers for His kingdom. 충성되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4장 1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매일매일 욥기서 읽고 있는데 욥기서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그죠? 모두가 마땅히 우리를, 보세요, 표현. 그리스도의 일꾼, servants of Christ,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되는데 이게 놀라운 신비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서 전합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faithful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충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하고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낙심이 많이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잘 해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보상심리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쟤는 이만큼 안 해주네 나에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들 점잖은 얼굴도 하고 계시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무엇인가 기대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 제가 자꾸 낙심이 돼요. 마음 가운데 보상이 안 되고 낙심이 되고, 특히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이민교회 목사는 참 여러 가지 직업을 해요. 제가 저 자신을 정의를 한다면 벌써 첫 번째는 택시 드라이버, 캡 드라이버 뭐 통역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항상 좋으신가요? 낙심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정답을 여기 하나님께서 놓으셨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보세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죠? 나도 나 자체를 의롭다 하지를 않는데 누구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 정답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보상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답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명령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래요? 사랑해라 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 같죠?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연히, 저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요, 사랑하게 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비록 보상이 없어도 끊임없이 쏟아붓는 사랑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쉬는 자는 육체로부터 떨어질 것을 보고, 성령을 위하여 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보리라. 우리가 성령을 말씀하시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르되 도움이라. 그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워도 never give up. 그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몰려요. 정말 감사하게 잘 모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끼고 싶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서, 그죠? 낄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감사한 게, 근데 이게 10명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있고, 낙심하지 말고 버티면 돼요.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도전이 있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가운데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Faithful workers always face challenges in their ministry.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게 일하는 가운데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6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는데
너희로 하여금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9절 보세요. 조금 내려와서 생각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선교사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같아요. 보시면 끄트머리 두셨는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 혹시 영화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형 경기장. 거기 어때요? 원형 경기장에 군인이나 아니면 노예들이나 사람들을 어디다가 놓냐면 그 중간에 놓고 짐승들을 풀어놔요. 사자와 호랑이 같은 짐승들을 풀어놔서 죽이게 사람들을.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즐겼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유흥의 문화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거를 보면서 즐기는. 그런데 여기 비유가 뭐냐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이 마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선교사의 삶이 그래요. 선교사들은 있을 곳이 없고 마땅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처 없고 수고하는데 12절 보세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도우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뭐하래요? 축복하래요. 여기 보시면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래요.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되어도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 질문합니다.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우신가요? 어때요? 어려워요. 그쵸?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에 충성된 사람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요. 결혼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해도 나는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도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그렇게 설령 내 감정이 나를 돕지 않아도 도우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때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도 끝까지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상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요. 경험하시나요? 말을 하면 깎아내리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추궁하는 말, 회방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 입 가까이도 두면 안 돼요. 제가 가끔 하는 것처럼 혀를 꽉 꿰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몇 달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에 자갈을 물려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For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그죠? 나쁜 말과 나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만날 때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세상은 어차피 힘들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깎아내리려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쁜 말 바른 말을 하고요. 그래서 설령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부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Faithful workers should be humble and seek God's will. 항상 겸손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부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영적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희 안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겠노라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함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 배웠어. 나는 박사학위가 있고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데 무시를 해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누구를 경멸하고 경시해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교육을 좀 못 받았다고.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부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이런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것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그런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려움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강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한대요. 허영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일한대요.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내세우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시죠? 그죠? 각각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것은. 그리고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들. 어떠세요? 그죠? 거만한 사람들,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저도 목사지만 지난번에 한국 이제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가볍게 입고 가요. 그냥 티셔츠 하나에다가 어느 땐 반바지 입고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대부분 다 정장에 넥타이도 멋있게 하고 말도 근엄하게 해요. 이렇게 약간 낮은 톤으로 저한테 얘기하셔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저보다 어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내가 한국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만함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외적인 말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겸손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베풀고 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죠? 교회에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조금씩 더 보내주시고 진정 감사합니다.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